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교회 추천도서로 올라가 있는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므로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줄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이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처음에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벤트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벤트성이 아니면 뭐가 되어야 하는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말은 쉽지만 오늘도 대다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벤트성 신앙생활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는 또다시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난번에는 내가 사울을 살려준 거는 아마도 내 착각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나에게 반복해서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했나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내가 뭔가 착각을 했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을 나에게 두 번씩이나 허락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또다시 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을 또다시 용서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이 길고 지루한 전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복수전을,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이것을 보고서 똑같이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저 사울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결국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저 사울을 죽여야만 당신이 저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시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사람에 대한 심판의 몫이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 후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을 만약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인 것이죠. 처음 사울과 마주쳤을 때는 적어도 한 번쯤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중하고 무게 있게 선포했던 그 다윗의 용서와 은혜를 사울은 아주 가볍게 생각했고 그 은혜와 용서를 쉽게 걷어차버렸죠. 그렇게 자신이 어렵게 용서를 뱉었던 그 무겁고 진중한 고백을 상대방이 이렇게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걷어차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라면 두 번의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네,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인간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분명 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도 읽으라고 합니다. 말씀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침 묵상도 계속 시청하게끔 놔둡니다. 그런데 사탄이 진짜 역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다 보고 묵상하고 다 해. 괜찮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마. 이거거든요. 순종하지 마.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승리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게는 내버려 두는데 그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타협이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결단이 바뀌고 쉽게 의지가 꺾이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팬으로서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열정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자신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고 확신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사울이 얼마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처음에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감정이 나옵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는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다윗에게 정말 내가 부끄럽다라면서 다윗의 그 용서를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이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그를 만났을 때 2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사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시죠. 26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울은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더 이상 이러한 사울의 회개와 용서를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회개와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 장담을 듣고서 사울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시여 당신의 말을 나는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라면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놓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라고 하는 말들이 변명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배우고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쌓여놨던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던지고 싶었던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 사람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 반복되는 일들,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지도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처음 가보는 곳이 아닌 이상 그 앱을 거의 켜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서 스마트폰을 열고 그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지도 앱은 내가 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를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도 앱을 켜고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